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 생을 살아가다가 영원히 멸망과 심판을 받을 뻔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자비와 사랑으로 불러서 구원받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뿐 아니라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교회 안에서 공급되는 모든 신령한 은혜들을 먹고 마시며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거슬러서 선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마지막 시대가 너무 가까운 이때에 구원받은 우리가 잠시 후에 뵙게 될 주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자고 오면 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우리와 관계되어진 불쌍한 영혼들이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다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교회에서 계획된 미얀마 선교 일정,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셔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일행의 영육간에 주님이 힘있게 해주시고 준비된 모든 일정이 순적하게 마무리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또 오전 집회 주님께서 앞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듣기로 예비된 영혼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마음 낮춰주시고 영혼이 구원을 얻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한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분량에 맞게 깨달아 받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지체들 계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해 주시고 이 거룩한 모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음 함께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형편도 주장해 주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4장을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수안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정준모 형제라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광주 수안교회에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교제하도록 배정이 되어서 안산교회 방문했는데요. 다음 주도 저희 광주 수안교회 부목사님이 오십니다.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뜻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안교회의 자세한 궁금한 사정은 다음 주에 오신 우리 저희 부목사님에게 기회를 넘겨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이 본문 중심으로 우리가 교훈을 좀 같이 나누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아마 다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수르의 도시 니느웨, 거기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가 이제 거기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그 니느웨에 이제 가서, 니느웨가 큰 성읍이라서 3일을 이렇게 외치고 전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데 아직 마음이 온전치 못해서 하루에 끝내버린 거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루 만에 그냥 끝내버린 겁니다. 놀랍게도 그 하루 동안 전해진 그 요나의 경고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방금 저희가 본문에서 읽은 말씀처럼 요나가 심히 싫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라서 이들이 멸망받기를 원했는데 회개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하고 싫어하는 모습. 그리고 이 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그 동편에, 성 밖의 동편에 이제 멀찌감치 떨어졌겠죠. 그곳에 니느웨 성을 쭉 바라보면서 혹시 또 니느웨 사람들이 금세 또 돌변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심판을 받지는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고 거기 앉아가지고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초막을 짓고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꾼, 뭔가 마음이 잘못됐잖아요. 온전치 못하잖아요. 그 온전치 못한 마음을 가진 그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이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 요나서 4장에 보면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3가지 도구.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을 쭉 저희가 좀 같이 교제해 볼 텐데요. 6절 이후부터 쭉 보면은 박넝쿨을 하나님 준비해 주시고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셔요.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그 도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또 벌레를 준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결국 이 요나 선지자의 그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시대의 일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바로 우리 각자입니다. 우리 각자를 요나, 구약 시대의 일꾼인 이 잘못된 마음을 가진 요나를 3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일깨우신 그 하나님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일꾼된 우리를 동일하게 이 3가지 도구로 깨우치지 않으시겠는가라는 거죠. 동일하게 아마 하나님은 이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교훈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 일꾼 요나가 요나잖아요. 요나. 우리입니다. 우리 각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약 시대 일꾼된 우리를 위해서도 그 유무형의 준비물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신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박넝쿨은 무엇일까요? 거기 6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했더니. 그 니느웨 동편에서 요나 스스로 초막을 짓고 그늘이 이미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어요. 아마 요나는 박넝쿨까지는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 수 있고 표를 느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박넝쿨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필요를 깨닫지도 못하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박넝쿨을 쫙 준비해 주셔서 가리우게
그늘이 지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우리 인생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좋은 것들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들, 은혜입니다, 은혜. 명절 때, 추석 때 이렇게 시댁이나 처가에 이렇게 가잖아요. 저희도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장모님에게 가면은 해마다 기대하지 못했던 걸 막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차에다 싣고 오느라고 애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오면서 참 무슨 마음에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가, 얼마나 우리를 아끼는가, 감사하다, 그런 생각 듭니다. 은혜죠, 은혜. 요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6절 그 중반부에 보면은 그의 그 머리를 위하여, 요나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잠시 후에 당면하게 될 그 뜨거움, 괴로움, 이제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늘을 지게 해주시려고 박농쿨을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저면에 근본된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들이 베풀어져 나오는 거고, 요나도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박농쿨이 이렇게 쫙 들어졌을 때 요나가 어땠겠습니까? 심히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시원했을 거 아닙니까? 요나에게 안식과 쉼을 제공했겠지 않습니까? 박농쿨이. 요나는 자기가 지금 초막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그늘만으로는 불완전해 보이셨던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수고와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안락을 꿈꾸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 사람이 스스로 준비한 것들은 어쩌면 헛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요.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로 치마를 해 입었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근데 하나님 보실 땐 그게 불완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이 선지자 요나가 누리고 있는 은혜들을 쭉 생각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거죠.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그 민족이었다는 것도 큰 은혜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를 섬기고 그 창조주의 뜻을 행하고 그 창조주의 보살핌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 너는 행복자로다. 요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니까. 거기다 요나 선지자는 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다.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지 않습니까? 박농쿨 그늘을 거기다 또 더해 주셨어요.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을 베풀어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모든 인생에게 박농쿨 그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주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 안식이 되는 가장 유일무이한 완전한 박농쿨 그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외치고 계시잖아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게 해주시려고
우리 영혼을 쉬게 해주시려고 준비하신 완전한 박농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 영혼이 쉬고 있다.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죠.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또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은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참된 영혼의 안식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박농쿨이죠. 예수님의 모형 중에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잡아 바치려고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멈추시고 따로 제물을 준비해 두셨잖아요. 양이 뿔이 이제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것으로 제사를 지내게 했는데 그것을 여호와 이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것은 예수님의 모형이었어요.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을 준비해 주실 것을 이삭 대신 제물로 바쳐질 그 모형이 되실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 모형의 실체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그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을 때 참으로 만족하고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그늘이 되신다. 그늘이 되시나니.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영혼의 그늘은 예수 그리스도. 시편 36편 7편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늘지게 하는 날개, 이걸 보면은 우리가 전도 집회 때 가끔 보잖아요. 그 새들이 자기 새끼가 햇볕에 고통을 받을까봐 이렇게 날개를 쫙 펴가지고 그늘지게 하는 모습 본 기억이 있으시죠? 마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해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일꾼된 구원받은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더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참된 안식처, 쉼터,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강도 만난 자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만신창이가 된 그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데려다가 주막에 치료해주고 주막에서 돌봐주고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좀 돌봐달라고 부비가 들면 더 해주겠다고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주막은 교회의 모형이잖아요. 그리고 만신창이가 된 겨우 이제 생명을 부지한 그 사람은 우리 각자입니다. 이 세상에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마귀에게 당해가지고 죄로 만신창이가 된 우리 각자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욕했던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교회에 우리를 맡겨주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계속 쉬고 또 계속 치료받고 안식을 누립니다. 이 교회 안에는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은혜와 사랑, 또 신령한 지혜와 지식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 안은 예수 그리스도 아닌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 머리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그늘 아래서 기뻐하는 것처럼 요나가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마치 박넝쿨로 쉼을 주시는 것처럼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안식과 쉼을 또 나음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찬송가 478장에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님이 교회 안에서 우리 영혼의 안식과 위로와 치료 그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쉼을 얻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은 정말 확실하게 받았는데 만약에 교회가 없다.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을 확실하게 받아서 내가 이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 교회가 없다. 그러면 어떨 뻔했을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과 공감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기쁨과 즐거움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공감하고 위로받고 그리고 참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 거의 마음과 생각이 뺏겨서 온통 거기에 여력을 쏟으며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지켜지고 그것을 듣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 삶의 존재 가치를 알고 또 함께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교회는 우리 영혼의 쉼터입니다. 그리고 치료받는 장소고 보호처죠. 이 교회를 준비해 주시는 이유 물론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첫째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또 마귀가 막 사자와 이리떼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 사자와 이리떼 같은 그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약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당할 괴로움을 명쾌하시려고 그렇게 생각해 볼 때 틀림없잖아요.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는 글쎄 구원받은 그 신앙이나 지킬 수 있을까? 죄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자충우돌 구원을 받았어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므로 그런 많은 마귀의 계략과 술책, 유혹, 도전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괴로움을 면하고 있다. 이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교회를 경히 여길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쉽사리 교회를 떠나는 일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모든 은혜들을 현재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준비물, 그것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두 번째 준비물은 벌레였습니다. 벌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그늘져서 참된 쉼과 만족과 안식을 누리게 해 주셨었는데 갑자기 벌레를 등장시키셨어요. 벌레의 역할은 그 박넝쿨 줄기를 갉아먹어 가지고요, 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거두어 들이는 도구로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신 거잖아요. 은혜를 갉아먹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좋은 것만 준비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화도 우리가 원치 않는 좋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칫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다 아심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환난도 어둠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닥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원치 않는 그 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죠. 요나에게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하고 그런 넝쿨을 주셨다가 박넝쿨 그늘을 주셨다가 갑자기 벌레를 준비해서 갉아먹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준비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 6절과 7절을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 변덕쟁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편덕이 이렇게 심하시지? 금방 사랑으로 그 은혜로 박농쿨을 주셔서 그늘지게 하셨다가 그걸 갑자기 벌레를 보내가지고 갉아먹게 하시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왜 벌레를 준비하셨는가? 좋지 않은 뭔가 요나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데 그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실 목적으로 도구로 벌레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뭘 놓치고 있느냐 요나는. 거기 보면 6절 하반부에 보면은 후반부에 요나가 박농쿨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이 요나 그걸 누리면서도 심히 기뻐하였더니로 그친 것이 문제입니다. 심히 기뻐하였더니 이 문제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이것은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들을 내려주심으로 사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자기 힘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알고 누리고 즐기기에 급급하죠.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선택되고 하나님의 일꾼인 이 요나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가지고 그늘지게 하신 그 박농쿨 그것을 그저 누리는데 급급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7절 이하에 쭉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리는 데만 급급한 모습.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면서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 이것은 요나의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알아야 될 것,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뭘 알아야 되느냐? 본인이 기대하지 못했는데 그 박농쿨 그늘을 쫙 지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했잖아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됐다는 겁니다. 이 박농쿨로 내가 기대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되죠. 첫째는 무슨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냐? 그리고 이 은혜를 받는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당한 것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나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태도를 취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일꾼인 선지자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지 않습니까?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요나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갖췄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짐승인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호세아서 2장 8절에도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곡식도 포도주도 기름도 공급해 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엉뚱한 곳에 쓰고 있었어요.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 우상에게 저가 알지 못하도다. 그 결과 멸망했잖아요. 그러니 이 모습이 신약시대의 일꾼된 요 나인 우리 각자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중요한 주제죠. 간과하며 살기 쉬운 문제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젊은 교회입니다.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참 귀엽잖아요. 유아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게 일부러 사탕, 과자 이런 걸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와서 이제 주일날 만나면 막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막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좋아할 때 여러 개 주고 나서 하나를 달라고 제가 요구합니다. 하나 일리 줘볼래? 일부러. 그러면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이게 여러 개 딱 품에 안고서 막 좋아하다가 하나 줘볼래 그러면 이렇게 하나 딱 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아유 기특하네요 녀석. 누가 주는 건지 아는구나. 마음이 좋거든요. 근데 어떤 애들은요 안 줘요. 이렇게 안 줘. 그럼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닙니까? 괘씸하네. 아직 뭘 모르네. 다 내가 준 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을 고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멀리서 예수님 보고 우리 좀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제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낫어요. 낫고 간 게 아니에요. 그 말씀 믿고 가다가 낫어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명, 그것도 이방인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갔어요. 그래서 살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딱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냥 됐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야, 그 9은 다 어디 갔냐?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앞에 감사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돌아온 사람에게 네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더할 수 없는 은혜들 영육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고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 살기를 기대하신다. 이 생각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9장 35절에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이걸 탁 드러냈어요. 그 나라와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했다.
자,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십니다. 마치 요나가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심히 기뻐하였더니로만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사람이죠. 그래서 안타까워하시고 그 상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벌레를 준비하셔요. 벌레. 갉아먹어버립니다. 은혜를 거두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연수도 다르고 신앙의 분량도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그 분량에 맞는 은혜들을 계속 베풀어오고 계시잖아요. 그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보답하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분량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고린도후서 여기 잠깐 이제 줄 잡아 주시고요. 고린도후서 5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인데, 영원히 죽어야 될 사람인데,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영원한 삶을 얻었잖아요. 자, 그렇게 하신 것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그 예수님의 뜻을 잠깐 동안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살게 하려고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목적에 부합하게 우리가 과연 나는 살고 있느냐? 디도서 2장 14절에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그 일에 나는 열심하고 있느냐? 중요하잖아요. 혹시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구원받은 은혜, 또 구원받은 이후에 이 교회 안에 붙잡아 주시고 교회에서 공급하시는 모든 영육간의 것들, 그걸 누리면서도 이 요나처럼 방관하고 있지는 않느냐?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그렇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다 특별한 재능이 다르잖아요. 내가 잘하는 재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재능, 또 어떤 분은 좀 더 여유로운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남들보다 건강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 모든 누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요나처럼 심히 기뻐하였더니 로 끝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누리다 가야 된다라고 오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니까 너무 좋다. 이제는 누리다 간다. 이런 분도 혹시 그렇게 오해하시는 모습을 보이는 분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근데 아니죠. 이 땅에서는 잠시 선한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다 와라입니다. 그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계속 주신다는 생각을 우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구원을 받았고 시간이 오래되었는데도 내가 뭔가 주님 일에 깊이 연합되고 결부되어서 봉사하거나 일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요나보다 더한 사람이 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보답하기는커녕 혹여나 그 은혜들을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어떤 형제님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처음 다 구원받고 복음을 딱 깨달으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그 죄가 이제 완전히 해결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확 들어와 가지고 너무 마음이 좋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딱 복음 말씀 끝나고 밖에 나가면서 친구들이 생각나더래요. 자기가 이 얻은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이걸 자랑하고 싶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한테 휴대폰을 켜서 전화를 하고서, 야, 친구야, 내가 지금 기분이 너무 좋다. 우리 술 한잔 하러 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너무 좋은데, 이제 막 구원받았으니까 옛날 습관대로 처음이라서 몰라서 그랬을 수는 있다. 이해는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달은 우리는 과연 어떤가, 그런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육체의 기회, 나를 위한, 누리는데 급급한 그런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하나님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섬기라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가 섬겨야 마땅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구원받게 될 거 아닙니까? 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는데 급급하면은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신다. 벌레를 준비하시고 보내신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틀림없거든요. 벌레.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나라나 어떤 사람을 경고하기 위해서 돌이킬 기회를 얻게 하려고 보냄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우리가 누구라고 부릅니까?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 니느웨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요나를 선지자로 보냈거든요. 요나를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존재가 벌레입니다. 벌레. 선지자 역할이요. 놀라운 것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의 그 외모는 참 벌레 같았겠잖아요. 그런데 가서 막 3일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를 전했더니 다 회개해 버렸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경고를 듣고 다 회개했는데 이 요나 자신은 하나님이 보낸 벌레를 보고서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 정도로 지금 뭔가 감각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자기 본분이 누군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다가 이것을 거둬가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을 못 해보는 거예요. 신약시대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요나라고 했잖아요. 요나. 그래서 내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시고 보내신다. 그럼 내 삶에 하나님이 보내신 벌레는 없는가? 이걸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신명기 28장 39절에 내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벌레를 쫙 보내가지고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우리 삶에 벌레는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누려왔던, 구원받은 사람만 누리는 그 거룩하고 또 평안하고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은혜들, 그런 것들을 갉아먹는 어떤 영적인 또는 육적인 것들, 이게 벌레가 되겠죠. 벌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복음과 관계없이 뭔가 삶이 자꾸자꾸 빈약해지고 줄어들고
그리고 좋지 않은 징후들이 반복적으로 보인다면은 벌레일 수 있습니다. 벌레. 하나님이 보낸 벌레일 수 있습니다. 뭔가 자잘한 사건 사고들이 반복되고 염려거리가 자꾸 늘어나고 근심 걱정할 일이 많아지고 선천적으로 연약하거나 연세가 많아서 이제 몸이 허약해진 게 아닌데도 자꾸 이렇게 자잘한 아픔이 반복된다.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혹시 나를 깨우치시려고 벌레를 보내는 것은 아닌지 중요하다니까요. 학개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학개서 1장 10절에도 하늘이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또는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했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벌레잖아요. 벌레.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구원받게 하고 교회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영육강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면서 신령한 기쁨들을 누리고 살게 하는 데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은혜들을 거두어 가신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나의 모습 속에서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신다. 때로는 은사도 거두어 가십니다. 한때 구원받고 막 주님께 쓰임받아서 많은 형제자매님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내가 가진 그 은사들도 합당치 못할 때 거두어 가시잖아요. 그리고 평안도, 기쁨도, 물질도, 건강도, 때로는 생명도 거둬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깨우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엘서 1장 4절에도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런 일들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약시대의 일꾼 된 우리에도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보내신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요나의 은혜를 거둬들이는 벌레처럼 우리 삶의 은혜를 거둬가시는 어떤 벌레들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벌레는 경고요 반대로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회. 뭔가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경고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조기에 우리가 우리 삶의 벌레들을 발견한다면 돌이키고 바로잡으면 되거든요. 요나, 그 요나에게 벌레를 보낸 때가 언제냐? 본문 다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본문 요나서 4장 7절입니다.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씻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그랬잖아요. 이튿날 새벽에 보냈습니다. 새벽에 보냈는데 세 번째 준비물이 뭐였냐? 그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뜨거운 동풍이었습니다. 언제냐? 해 뜰 때입니다. 새벽부터 해 뜰 때까지는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 2시간 내외에 또는 3시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요 기회죠. 왜? 돌이킬 수 있는,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우리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 이 요나는 이 기회까지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뜨거운 동풍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 동풍을 직접적으로 맞습니다. 8절에 보면은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홍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뜨거운 동풍. 지금도 니느웨 성이 발견된 거 아시죠? 그 니느웨 성 그쪽에 동풍이 주로 부는데 간혹 그 동풍은 막 45도가 넘는 엄청난 뜨거운 바람이 몰아온답니다. 몰아쳐. 그것을 직접 맞으면은 사람이 잘못하면 열사병으로 기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특별한 동풍이 있답니다. 시로코라고도 하고 레샤바르라고도 이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 뜨거운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막 햇빛은 내리쬐고 그러니까 막 죽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뜨거운 동풍 이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징계가 될 겁니다. 징계. 정말 가혹한 역경과 시련, 고통과 괴로움이죠. 요나에게.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을 요나는 지금 상실했고 기회까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우치시려고 했는데 그 깨우침을 받지 않고 여전히 못 깨닫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손을 대시는 겁니다. 그게 동풍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에게는 심판이고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징계입니다. 징계.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경고를 받고 이 심판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일꾼인 요나는 이 본격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 이 징계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징계는 있다. 어린 애들도 이 자라가는 가운데서 실수와 잘못이 없을 수 없고 그래서 그 실수와 잘못이 반복될 때 어떤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선생님으로부터 훈계도 받고 경고도 때로는 책망도 징계잖아요. 징계. 그래서 가끔 이렇게 모임에 가서 교제하다 보면 막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간증하시는 그 간증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이하에 보면은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누가복음 12장 47절 47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징계입니다. 징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셔요. 기회도 주시고 계속 그러지 못할 때는 징계도 주신다. 만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징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뭔가 내 신앙을 돌아보고 잘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바로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게 없다면은 계속 하나님 앞에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거죠. 납병 치료의 권위자라고 하는 폴 브랜드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몸이 조금이라도 아픈 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위험할 때 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랬다는 겁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 납병 환자들은 손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거잖아요. 정상인은 조금만 뜨거워도 뜨거워하고 피해서 더 큰 화를 면치 않지 않습니까? 징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징계가 이 요나의 모습을 볼 때
뭔가 큰 잘못된 죄를 지어서만 징계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마땅한 본분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기대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경고로 벌레를 주시고 그 벌레까지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릴 때 징계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됩니다. 물론 징계의 목적은 이제 징계 자체로 끝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돌이켜서 더 바르게 되고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3장 12절에 보면은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 가고 있는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그렇게 징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은 그 교회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혹독하고 가혹한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로 고통만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그런 뜻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본문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본문 다시 요나 4장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쩌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이 모습은 징계받는 모습의 반면교사가 되는 극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인 요나가 하나님이 그냥 징계로 뜨거운 동풍을 보내셔가지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죽여달라고 그냥 깨우치시는데도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이 모습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회 안에서 간혹 징계받는 형제자매들의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니까요. 또 제 삶을 지켜봐도 돌아봐도 이런 모습이 있었더라니까요. 내 분량의 신앙의 분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때 당하는 어떤 징계를 감사하고 어떤 달콤한 내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받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언 3장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제가 97년에 구원받았는데 이제 구원받고 그때는 제가 이제 군인이었습니다. 강원도 이제 철원 그쪽에서 가까운 교회까지 한 1시간 40분을 운전을 해서 왔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 듣고 들어가고 수요일 날도 이제 퇴근해서 1시간 반 운전해서 나와서 말씀 듣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생활을 했거든요. 구원받고 이제 얼마 안 됐는데 11조를 이제 하려고 호주머니에 딱 넣어놨어요. 근데 막 훈련이 있고 뭐가 있고 이제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11조 할 시기 한 3주가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제가 아주 연약했거든요. 그때 구원받이 얼마 안 돼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잠깐만 보자. 다음 주면 내가 11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뭐 못 해버렸네. 이걸로 그냥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고 수요 말씀을 듣고 가는데 이제 그 산길이거든요. 밤에 가니까 차가 많이 없죠. 이제 막 그 비가 와가지고 이제 물안개가 이렇게 있고 라이트를 켜고 한 80km 정도 쭉 가는데 돌멩이가 하나 딱 떨어져 있더라고요, 길에.
그래서 저거 그냥 지나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가는데 가까워 오는데 돌멩이가 점점 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차 밑으로 쑥 들어가는데 덜컹했습니다. 그래서 사고는 안 났어요. 그래서 아유, 큰일 날 뻔했다. 저게 생각보다 큰 돌이었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 자고 그 다음날 출근해서 퇴근해서 딱 보니까요, 차 밑에 뭐가 뚝뚝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기름이 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근에 가까운 카센터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하체를 올려서 보더니 그분이 이제 그 정비사 아저씨가 하는 말이 이게 미션이 나갔다. 그런데 이거 새 걸로 하려면은 그 당시 아주 오래전이잖아요. 100만 원이 넘게 든다고. 근데 중고 미션을 내가 구해주겠다. 그러면 얼마가 든다. 그런데 그 돈이 제 호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때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가지고 너 지금 뭐가 잘못됐어 하고 딱 깨우쳐 주시는구나. 근데 반대로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바로 잡으시는구나. 이걸 다 깨달았거든요.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깨우치시기 위해서 징계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받을 때 태도가 중요한데 이 요나는요 막 대항하고 있잖아요. 징계받을 때 저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고 형제자매님들의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모습을 이렇게 보다 보면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애써 외면한다. 징계를 받을 때 애써 외면한다. 그리고 자기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무마하려고 시도한다. 그게 이제 한 유형이고, 또 한 유형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아파만 하고 절망하고 또는 낙담하고 자포자기한다. 주저앉는다 신앙이.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유형이 이 요나 같은 유형입니다. 이 요나는 막 불평불만하고 막 대항하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렇게 하냐고 막 이러면서 이런 모습의 결국은 이제 교제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거죠. 요나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사야 1장 5절 6절에 이렇게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매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징계해서 돌이키면 되는데 매를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징계 중에 합당한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정말 지혜로운 자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굴복되는 겁니다. 굴복되는 거. 하나님께 엎드려 그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과 자비에 매달리는 모습. 그걸 하나님이 또 기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는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하나님을 대항하면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혜는 굴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삶에 뜨거운 동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럴 때 돌이키는 자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매달리는 자세, 그 자세를 갖춘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어떤 마음에 징계하시겠습니까?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징계해야 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징계합니까? 너는 잘못한 만큼 맞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레미야 3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20절. 예레미야 31장 20절. 구약성경 110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에브라임을 징계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징계할 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실 때요, 아주 깊이 생각하셔요. 곱씹다가 딱 방법을 정하시거든요.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그리고요, 그 징계 받을 때요, 아파할 거 아셔요. 측은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뭘 또 기대하시고 계획하시냐면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고. 지금은 징계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싸매줄 거야. 이런 계획까지도 가지고 징계하시는 분이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항하면 되겠습니까? 요나처럼 안 되죠. 징계받을 때에 정말 본이 되는, 이제 이 요나의 모습은 반면교사고요.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준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다윗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입니까? 근데 다윗도 징계를 여러 번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아주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역대상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구약성경 64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교만해가지고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하나님 막 징계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자기 죄를 뉘우치면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자기의 어리석고 미련함을 고백하고 죄진 거 돌이키고 있잖아요. 아주 본이 되는 모습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예루살렘까지 막 치려고 했다가 예루살렘의 다윗이 자기의 어리석고 미련함을 고백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잖아요. 징계의 목적이 뭔데요?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굳이 예루살렘까지 멸망시켰습니까? 그래서 천사를 명해가지고 족하다. 네 손을 거두라. 이게 뭡니까? 우리가 빨리 어떤 징계 중에 있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이 징계를 경감시키셔요. 경감시킵니다. 그리고 그 징계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배우잖아요. 성장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교훈 받아야 되겠죠. 본으로.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 성장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징계를 거둬 들이시는지,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배우면서 우리 신앙이 실체가 되는 거죠. 경험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신앙 성장의 발판이 된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징계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죠. 잘못 하나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잘못이 하나도 없기보다는 잘못이 발견됐을 때 즉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막 징계받을까 막 떨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요, 오히려 신앙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자란 화초, 그런데 야생에서 자란 어떤 나무들과는 생명력 자체가 틀리듯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징계를 자체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늘 잘못하기 때문에 징계가 있습니다. 있을 때 우리는 즉시 돌이키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요나는 아주 온전치 못한 마음에 하나님께 뜨거운 동풍, 직접적인 개입으로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요나는 돌이켰냐? 돌이켰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당한 그 일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후세에게 교훈될 수 있도록 남겨두고 있잖아요. 요나는 아마 돌이켰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요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깨우쳐 주시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네.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요나에게 깨우쳐주고 싶은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 아끼는 거 너 뭐냐? 너 지금 뭐 때문에 나한테 성내고 있냐? 하루 만에 사라져버릴 정말 보잘것없는 그 박넝쿨 그늘,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걸 아끼고, 그 아끼는 것이 없어지니까 지금 항변하고 있고 대항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걸 딱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요나가 아끼는 이 박넝쿨 그늘, 이거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좀 하룻밤에 싹 사그러져 버렸잖아요. 하루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언제라도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또 사그러집니다. 별로 하나님 볼 때는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데 필요한 어떤 땅의 것들, 그것은 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주신 도구에 불과했던 것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근데 주객이 전도져 가지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도구로 주신 것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가지고요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요나처럼 그걸 아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에 필요한 것들에 너무 많은 애착을 들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그것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생활하는 수안교회, 그 수안지구는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려 짐승을 많이 키우거든요. 애완묘 또는 애완견. 그런데 그 애완묘, 애완견을 이렇게 키우는 분들의 모습을, 이제 여러 모습을 보는데 거기에 많은 애정을 들이시더라고요. 병원도 가고 수술도 해주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짐승에게 드리는 그 애정만큼 형제 자매님들에게 드리고 있을까?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애정을 쏟고 있을까?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혹. 구원받은 우리도 대표적으로는 물질에 너무 많은 애착을 갖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질, 대표적인 것.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쏟고 그렇게 하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떠한 보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어떤 총명함, 지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로운 삶을 사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가 내 육신을 위한 지혜로 끝나는 것이냐, 신령한 일, 하나님을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느냐, 시간, 그런 것도 잘못 사용하는 모습을 볼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의 모습처럼 잠깐 있다 없어질 것에 애착을 들이고 아끼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가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다.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좋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공부한다고 또는 시험을 본다고 신앙을 뒤로 하고 몇 년 동안 교재도 잘 나오지 못하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병행해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신앙의 삶과 또 열심히 육신의 것을 준비하는 삶을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 그렇게 교제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거. 요나는 잠깐 있다 없어질 것, 박넝쿨 그늘, 그걸 아끼고 그것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고, 그 요나가 아끼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땅에 하나님이 누리며 살게 하시는 크고 작은 좋은 것들,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인데 그것에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거, 그게 뭡니까?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 너가 아끼는 것과 내가 아끼는 것 한번 비교해 봐라. 하나님이 아끼는 것은 생명을 아끼시잖아요. 생명. 육축의 생명까지도 아끼십니다. 육축의 생명. 사람의 영혼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뤄져 간다.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비록 니느웨가 범죄한 도시지만은 그들의 영혼이 심판을 받아서 영혼이 지옥 가는 거 하나님이 그거 즐기시겠냐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일꾼인 요나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이루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고 에스겔 33장에 말씀하셨어요. 악인이 그 악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원하노라. 박넝쿨을 아낄 줄 알면서 생명 귀한 줄 모르는 이 하나님의 일꾼, 이런 모습이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서도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의 일꾼된 이 요나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으셔서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필요한 은혜들을 계속 공급하십니다. 그것은 박넝쿨이죠. 그런데 그 은혜에 합당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때는 벌레도 준비하신다. 벌레. 경고로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 기회마저 잃어버리면 우리에게도 뜨거운 동풍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징계. 그걸 사용하시는 거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나가 깨우침 받은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깨우침 받아야 될 내용,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가졌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우리도 마땅히 아끼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거 뭐겠습니까? 이뤄진 영혼들. 지금도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과 생각이 뺏겨서 우리 주위에 살아가는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막 불을 켜고 그거 볼 겁니다. 막 안타까워하면서.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귀합니까? 그 형제 자매님들을 아끼시고 또 교회를 아끼시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아낍니다. 교회 안에서의 어떤 봉사 직분들,
우리도 마땅히 그것을 아끼는 마음을 품고 마음뿐만 아니라 아끼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아마 이 요나를 깨우치시는 이 10절, 11절 말씀을 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아마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네 직장, 거기는 좌우를 분별치 못한 사람 몇 명이 있고, 네 가족 중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한 사람 몇 명이 있고, 네 친척 중에는 몇 명이 있다. 네 학교에는 몇 명이 있다. 하나님 다 세고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싶으실 거예요. 우리도 마땅히 그 모습으로 요나처럼 관망하는 모습이 아니고 그 하나님 보시는 걸 우리도 보고 그 마음으로 어떻게든 성경을 전하고 내가 가진 진리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전하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그 일꾼된 합당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잖아요. 그걸 일깨우시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는 내 가족,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말 간절하게 애타게 계속 시도하고 기도하고 또 시도하고 그러고 있는지, 내게 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리라고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이걸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6장 31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을 아끼고 살아야 될지 정립을 딱 해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 몸과 육신에 속한 것들을 그것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고, 이제 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끼는 것들, 그의 나라와 의, 영원히 구원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육신에 속한 것들은 주시는 거 아니냐.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반대로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애착을 가지고 그걸 아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요나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는 그 육신의 것들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심히 기뻐하면서 살아만 간다.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나서 4장에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는 그 교훈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요나는 이러지 못했잖아요. 관망하고 있었고, 그 박농클 육신의 그늘 그거 애착 가지고 그거 하나님이 걷어가시니까 대항하고,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요나서 4장을 통해서 교훈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끼신 것, 나와 관계되어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도구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고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벌레의 구더기 같은 우리를 각처에서 불러서 구원받게 하시고 잠시 살아가는 이 땅의 삶도 헛되이 소비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살아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서 영육간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며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거슬러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 주셔서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함으로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죄에 짓눌리고 삶에서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이후에 계획된 모든 교제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고 섬기며 찬송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멀리 미얀마 선교를 출발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령분들에게 주님이 건강과 지혜와 자비를 함께 해주셔서 아무 어려움 없이 은혜로운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